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종교적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중세 교회사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된 종교개혁을 통해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거의 1000년 동안 유럽 사회를 지배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성경적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성경적인 교리, 예배, 그리고 정치 사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중세교회의 모든 인간적인 전통과 권위는 사라지고 성경 중심적인 신앙과 생활이 교회 안에 회복되었습니다. 계급 구조적인 사회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평등과 자유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수레바퀴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100년 전이나 또는 1000년 전이나 한결같이 인간은 행복을 찾아서 올라가고자 하는 계급의식 속에 있었고 거기서 한계점을 발견하고 끝내는 신을 찾게 되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역사는 그런 인간들의 끝이 어떻게 났음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역사 안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 글을 기록할 때 유배지인 반모섬에서 그의 나이 90이 넘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모진 고난을 당한 끝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생겨나는 가장 심각한 질문은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가? 이런 신종론에 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차디찬 동굴에서 노년의 몸을 일구고 젊은 날에 그가 가졌던 패기와 열정을 갖고 당차게 말했던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요한이 아니라 그가 고민하고 던졌을 질문들은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현실에서 인간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물음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주의 날의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을 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내게 합니다. 이 7교회는 교회 전체를 말하며 또한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사대교회 보내는 말씀입니다. 사대라는 곳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양털 염색과 옷감을 만드는 직물 공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히 가까이에 있는 파톨로주 강에서 생산되는 사금이 유명하였기에 많은 상인이 모여들어서 상업적으로도 아주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사대 지역은 대부분 높은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단 2번밖에는
점령당한 적이 없을 만큼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암벽으로 쌓여있는 요새화되어 있는 이곳은 매우 안락했으며 부유했고 편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아주 가까이에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공동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공동묘지가 맨 처음 떠올랐을 것입니다.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이 공동묘지는 대단히 실제적이었습니다. 막연히 어디선가 누군가의 죽음이 아닌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지척에 있어서 빛의 속도로 이들 눈 앞에 이미 도착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내가 임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2번밖에 점령당하지 않았으나 2번 다 게릴라전으로 암벽을 타고 들어온 적으로부터 속수무책으로 패한 전력이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들의 경험을 빌려서 쉽게 알 수 있는 말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의 칭찬보다는 비판이 오래가고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니 좋은 경험보다는 아프고 힘들었던 경험이 우리 마음 안에 잠재해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 아닐까 합니다.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나쁜 경험까지도 아픈 경험까지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재료로 쓰시는 예수님, 저는 이 시간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저의 학창시절에 되게 유명한 시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세상에는 많은 사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물들이 원래부터 어떤 이름과 의미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란 누군가가 사물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을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하고자 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임으로 해서 사물과 거기에 이름을 붙인 사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생기고 그 관계가 곧 그들 사이의 의미가 됩니다.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아직 이름이 붙여지지 않는 사물은 이름이 없는 동시에 어떤 다른 존재에게 아직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사물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애송되는 시였습니다. 너와 나를 연인 관계에 놓인 사람으로 대치하여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시는 이런 평범한 연애 시에 범주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진 인간 존재의 본질을 시적 언어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라고까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의미 없는 것에서 상호 인식을 통하여서 의미 있는 것 또는 존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물, 즉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그 존재의 의미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의 정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나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누군가가 교회 왜 나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나와 교회의 관계의 의미를, 그리고 나에게 교회의 존재가 무엇인지, 나는 교회에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식점에 가서 내가 옷을 사겠다고 하는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 왜 내가 나왔는지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고, 또한 답은 각자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교회는 경건한 신앙인의 집단이기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 설립되고 유지가 되며 갱신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에 의지한 기초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썼던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혼자로 계신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가운데서 통일성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무슨 임무를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교회를 선택하셨고 교회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을 때 믿음의 백성과 이 백성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인류를 염두에 두셨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에게 복을 내릴 임무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큰 복과 임무를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후손들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세우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신약 성서 시대에서 교회론에 하나의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를 새롭게 소집하셨습니다. 그분은 옛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병들고 흩어져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시고 이 백성을 치유하고 갱신하고 이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봉사할 수 있게끔 새로운 무리를 모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셨고 바로 상실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진정한 예수님을 따를 제자들을 부르시고 섬기시고 끝내 그 몸을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시면서까지 인류의 구원과 교회의 소집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몸으로 살아나셔서 인류와 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또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소집하고 갱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형성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서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사랑과 희생의 능력으로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온갖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날로 새롭게 세우시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교회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교회는 또한 성령이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공동체, 성령 안의 사귐, 성령의 친교입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부르시고 모으신 것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활동성에는 언제나 성령도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자신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어원인 에클레시아에서 바로 세상에서 불러 모여진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의 교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모인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모이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결국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저희가 신학교 때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가 여기였습니다.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세상을 존재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신학생들은 다 X를 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자 본 해퍼도 교회는 남들을 위해 존재할 때에만 교회일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남을 위해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깥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그 기능을 다 해야만 교회는 교회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이며 그 스스로가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을 허물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허물고 있는 건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많은 교회 건물과 이 건물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서 기독교회는 찾아볼 수 없다는 평을 많이 받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나 저는 조심스럽게 배우는 입장에서 제가 감히 그 이유를 꼽아봤습니다. 크게는 먼저 교회에서 선포되는 성경 말씀이 성경의 진정성이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느냐는 것인데, 말씀이 피상적이면 삶이 뒷받침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듣고 감동감화된 성도분들이, 즉 성도인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목회자나 성도분들이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결론에 저는 도달하였습니다. 완전하지 않는 인간이 완전한 신을 닮아가려고 한다는 게 여기서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말씀으로는, 즉 설교로는, 아니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신학 공부로는 사람은 변할 수 없을까요? 종교개혁 이전에 행해졌던 왜곡된 진리의 문제에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색깔만 바꾼 채 그 모양이 같다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듯 저렇듯 관심이 없고 그저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나는 바라고 있고 남에게 해를 받고 싶지도 않고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교회에 나오신 것이라면 이 또한 죽은 믿음입니다. 혹은 나의 필요성에 의해서 멀리 있는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필요 없으면 사라지는 그런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이 세상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인생의 초점이 맞춰 있다면 또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필요함에 의해서 생기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내 성향대로 움직여야 된다면 우리는 또한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이며 목적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를 보면 하나님은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며 7 영은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가리키며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성령님과 교회의 사자가 같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런 주님의 이름은 영적으로 죽은 사대교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편지의 서두에서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이 사대교회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대교회는 공동체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안을 채우는 각 지체, 즉 사람의 인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화려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곧바로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일깨워라, 굳게 서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확률은 또한 얼마나 될까요? 잠을 잘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심에 추위를 무릅쓰고 새벽바람을 맞으면서 차디찬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는 사람의 심정을 겪어보지 않은 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는 통탄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 될 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지식이 많은 자에게 또 다른 선생님을 보내서 그 지식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재물이 많은 자에게는 재물에 의지하여 살 수 없음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인생의 궁핍을 통하여서 인생의 깊이를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대교회를 향한 강력한 주님의 권면을 들으면서 그래도 칭찬은 없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재는 죽어 있지만 살아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대교회에 그루터기를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불씨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아서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라베 하나가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 이사야의 죄가 사하여졌고 이사야가 그 감격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선교자를 떠나보낼 때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사야의 감격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와 사랑교회의 남은 자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